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조직에서는 똑똑하기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이 사람의 브레인은 돈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더십이 팀원들을 대하는 이 사람의 방식이 거의 부속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팀원들 중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칭찬할 사람을 한 명만 생각해 보시라 그랬더니 바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정에는 있냐 했더니 없대요. 자기 자식도 칭찬할 애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릴 때도 없었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아기 때 걔가 이제 자기가 퇴근하고 아파트 벨을 누르면 가끔 파자마를 입고 내려왔는데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걸어오다가 같이 그네를 타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을 열어서 딸에게 그거를 써서 보내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그 문자를 받고 3초 만에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세션이 몇 시간 동안인데 끝날 때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육 끝나고 민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저한테 남의 조직에 와가지고 조직 사례나 다루면 되지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까지 개입을 하냐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시 오셨어요. 온 거예요. 왔는데 딸이 4일 만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학교 생활도 힘들고 아이가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울해서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딸 기억나니? 너 아주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그네를 밀어줬었는데 아빠가 교육받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4일 만에 보낸 답이 톡으로 전체 보기를 해서 올려야 될 정도로 긴 문자가 왔는데 그 두서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를 살린 우리 아빠 얘기였어요. 그리고 쭉 써서 아빠한테 문자를 받고 내가 바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빠가 말한 그날이 자기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힘을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고마움을 말한다는 거, 칭찬을 말한다는 게 조직에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뉴욕 퀸즈 한인 장로교회의 한진관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바로 김태열 사모님이십니다. 이제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이고 또 그 교회 사모님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릴 적에 가난으로 인해서 2살 때 부모님 등에 업혀가지고 함께 만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만주에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때마침 그때 거기에 천연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천연두가 아예 사라진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근데 예전만 해도 천연두를 뭐라고 했습니까? 호환마마.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고 걸리면 치사율이 높아서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천연두가 걸리면은 이제 막 얼굴에 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천연두를 앓게 됐는데 이제 3명의 아이가 같이 걸렸는데 2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김태열 사모님이 이제 남았는데 새까맣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모님이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우리 딸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모님이 극적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연두는 나았는데 천연두가 낫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있었던 그 이제 천연두로 인한 났던 것들이 아물고 딱지를 떼고 하는 과정 속에 얼굴에 자국이 남은 거죠. 어떤 자국이요? 마마 자국이라는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곰보. 얼굴이 푹푹 파이는 거잖아. 딱지를 떼냈더니만 이거 떼면 안 되는 떼내가지고 다 막 곰보 자국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릴 적에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 딸을 만날 때마다 딸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줬던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축복의 말을 계속 쏟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열아, 너는 천연두를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너의 얼굴에 있는 자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표시야. 이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마마 자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표시로, 축복의 표시로 자녀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김태현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화여대에 나와서 미네소타 주에 있는 주립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다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뉴욕 퀸즈 한인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너무 귀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머님의 그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됐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 됐다는 사모님의 간증이 유명합니다. 말 한마디로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말만 잘해도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말만 잘해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말만 잘해도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서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때마침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의 말 한마디가 이 여자를 살렸다고 그 여자가 고백했대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 줄 아세요?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그 여자에게 그 여자 눈빛을 쳐다봤을 때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을 다시 바꾸게 만들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어느 누구에도 듣지 못했던 말을 자기가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얻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나발을 통해서 봤잖아요. 오늘 나발의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나와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욕하면서 모욕적으로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너무 무너졌고,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나발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나발을 죽여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복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로는 다윗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죽이게 되면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의 백성을 죽인 왕이 되는 겁니다. 죽일 죄는 아니잖아. 사실 사형에 처할 죄는 아니었잖아. 식량을 좀 달라 그랬는데 식량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내 거 안 줬다고 이게 죽일 죄는 아니잖아. 근데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왕이 이런 일이 있었어. 치명적인 약점이 만들어지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25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25장 앞장에는 24장이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예.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25장 앞장에는 24장입니다. 근데 2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쫓겨다니다가 이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그 동굴 안쪽 깊숙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이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동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대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무장이 해제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대변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안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다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죽이자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25장 다음 장은 몇 장이에요? 맞습니다. 26장입니다. 이 26장에는 어떤 또 일이 있느냐? 여기에도 다윗이 자기를 쫓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죽이지 않고 또 살려줘요. 24장과 26장 둘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살려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25장에 나발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다윗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을 죽였으면 25장에서 죽였으면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옆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사람을 죽이면 두 번, 세 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24장에서 살려줬지만 25장에서 나발을 죽이는 순간, 복수심에 불타 죽이는 순간 26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것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에 빠졌던 다윗, 분노의 감정, 복수심,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렇게 극노했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복수심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죽일 위험에 있었던 이 다윗의 위기로부터 건져줬던 한 여인, 그게 바로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어떤 말들을 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군사를 일으켰다니까. 400명을 일으켜서 죽여버리겠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려라.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한번 봅니다.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사건을 듣기 전까지, 종들에게 듣기 전까지 남편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지를 못합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 나발의 자신 남편의 잘못을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하고 있어요? 나에게로. 여러분, 지금 남편이 잘못한 일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라고 발뺌을 하고 나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집을 그냥 전멸시키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다윗입니다.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앞에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만 나아가서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이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이 여인은 지금 죽습니다. 그냥 화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 집을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 남편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25장 28절 전반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죄?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는 거기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의 죄를, 주의 종의 여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인 듯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 시작이 뭐였어요? 그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 돌린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주의 여종의 잘못,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린 겁니다. 죽이는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은 자신의 잘못도 남에게로 돌립니다. 근데 살리는 말은 남의 잘못도 나에게로 돌립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로 그 탓을 돌리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쟤 때문인데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렇잖아. 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자기에게로 자기 탓을 돌렸다는 겁니다. 탓을 돌렸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탓이오 이렇게 스티커가 있었고 캠페인이 한창 이제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오. 그래서 그렇게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회가 많이 평화로워지고 화평케 되고 또 사회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사회적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천주교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그 문구가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파장을 일으켰죠. 여러분,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 잘못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제 형의 잘못이 아니라 제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동생이 잘못이에요. 형이 잘못했어요. 누나가 잘못했잖아. 네 잘못이잖아. 라고 탓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면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무언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이 아닐지라도 제가 잘못했네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잘못으로 탓을 돌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었다.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뚜껑이 열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분노해버리면 연예인들도 주목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주목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화가 나버리니까 정치인들도 막말 해버리는 거야. 카메라가 있는데. 그 핫 이슈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말하고 욕해가지고 영상 찍혀가 다 올라오잖아요. 화나니까 뚜껑을 잃어버려. 판단을 잃어버려. 내가 정치인, 국회의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분노하니까 자기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깨워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2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살리는 말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싸개가 뭘까요?
생명 싸기가 뭐예요? 생명을 싼다는 거잖아. 싸는 보자기.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거. 특히 목자들은 잘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바로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목동 출신. 가난한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자가 가난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양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양들을 이제 밤에 둬야 되는데 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낮에는 이제 초당에 풀었다가 우리에 가둬야 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공동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그 공동우리의 주인이 이제 양을 맡길 때 그 양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0마리면 50마리. 그러면 그 양 숫자만큼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줍니다. 작은 돌멩이를 줘서 그 돌멩이가 담길 수 있는 싸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를 그 당시에는 생명 싸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 싸개 속에 있는 돌멩이들은 양의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안에다 집어넣고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목자 입장에서는 생명 싸개 안에 있는 돌을 잊어버리면 양 한 마리를 잃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생명 싸개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사울로부터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생명 싸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물매. 물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물매는 언제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 목자들이 양이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져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도구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물매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다윗에게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물매를 통해서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두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 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언급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0절 같이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나발은 자기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싸개라는 단어와 물매라는 단어를 들려주면서 마음에 자기의 깨우침을 가지게 하고 난 다음에 세게를 딱 받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지킨 사람이고 앞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딱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지 몰라요? 당신이 누군지 잘 아셔야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학생들도 분노하면, 어른이 야단칠 때 분노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와. 막 일진들이나 이런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아저씨 뭐예요? 갈 길 가세요. 이런 TV 많이 봤죠.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하면 가라고 막말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때려버리잖아. 학생이 학생 본분을 잊어버린 거야. 학생이 그러면 되겠냐?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해요.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누구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되면 자기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부모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이를 막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나 상사로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막말을 내뱉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막 이제 사람들이 화를 막 내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국회의원님, 사장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그렇지. 참 내가 사장이었지. 내가 국회의원, 내가 대통령. 내가 이렇게 딱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잊고 막말을 내뱉고 있을 때, 내가 분노에 휩쓸려서 막 행동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들, 그 지혜로운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오늘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누군지를 잊게 만들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자존심도 건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하나님 아들 맞잖아.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지켜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는데 이게 지금 마귀 따위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잃지 않고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사역,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조롱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 분노하게 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면서 분노의 그 뚜껑을 가라앉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아비가일의 이 말들이었던 거죠. 지혜롭게 그것을 잘 말을 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금방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서 있었던 그에게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을 때,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뭐? 감히 칼을 차고 다 일어나! 지킬 사람 200명만 있고 나머지 다 나 따르라. 내가 몰살시켜버릴 거야. 감히 내가 누군데?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그럴 때 뭘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줬어요. 2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지금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의 나라를 보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거든요. 하나님 왕국을 보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친히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참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지금 나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나발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술 먹고 있었어요. 그냥 잔치 분위기에 지금 휩쓸려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발이 지금 죽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발이 죽을 걸 본 걸까요? 실제로 나중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며칠 뒤에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이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찌 될 것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알았을까?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실 것이다. 집이 망하든 병에 걸리든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나발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러니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깨달아요. 부은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끓는 물을 지금 그 끓는 물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나라를 보았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을 그에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일렀던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너무도 지혜로운 여인이죠. 결국 나중에 그 다음 날 다윗은 이제 돌아갔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오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말렸어. 이 얘기를 들을 때 성경을 보니까 나발이 자기의 몸이 굳어버렸대요. 마음이 굳어버렸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심장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며칠 뒤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원수를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누가 갚아요? 내가 맞짱 뜨고 내가 싸우면 내 속은 후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기고 난 다음에 진짜 이긴 걸까요? 우리 현서가 이제 복싱을 하잖아요. 복싱을. 근데 잘 참았어. 근데 어느 날 누가 우리 현서 뚜껑이 열리게 만든 거야. 그만해.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하면 나도 못 참을 것 같다. 근데 뚜껑이 지금 열려 있어.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못 또 건드렸습니다. 키도 조그만 게 뭘 참아 네가 뭐 불씨를 건드렸어. 훅! 코뼈가 무너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 수 있겠죠. 그 뒷감당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현서야, 네가 누군지 아니? 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우리가 이 순간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누군가가 얘기를 잘해줘서 그게 가라앉았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 건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깨지게 만들면 집에 가서 생각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한번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막 계속해서 그게 막 되새김질합니다. 소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 더 완벽하게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죽였으면 무제한 피를 흘리고 보복했다는 그런 복수심이 불탄 사람으로 알려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깔끔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는 말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위축되게 만들거나 누군가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거나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을 가라앉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 말이 그를 살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그 여인의 삶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나와 너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게 만들고 있는지, 또 죽어가고 있게 만드는 것인지, 내 말이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들게 만들거나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말이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말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고 상처를 입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이 위로받고 덮어지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살리는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나와 너를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며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만들 수 있는 이 말에 힘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끔, 노래하는 가수들이 그 노래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그 가사, 멜로디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에 재갈을 달아주시고, 하나님, 저의 말이 정말 경호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말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내 입술에 함께 하시고 내 혀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말들이 제 입을 통해 나아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의 말을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그 말을 통해 나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나와 너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네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족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친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통해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제 말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내 말에 담기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내 말에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하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하여서 정말 누군가 무너져 갈 때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위로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말에 담기게 하시고, 진리가 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말, 예쁜 말들, 그런 생명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 나와 너를 살리는 말을 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